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 형제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창 가르치고 계실 때 가족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상황이 정확히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 상황을 좀 보면요. 당시 예수님의 가족들, 그러니까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 방식 때문에 걱정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걱정이요? 어떤 점 때문에요? 뭐랄까,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가르치시고 어떨 때는 정말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군중들이 늘 따라다녔으니까요. 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하고 자꾸 부딪히시는 모습도 보였고요. 대립하는 모습이 불안했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런 비난까지 하고 다녔으니까요. 맙소사, 그런 말까지 들었으니 가족들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좀 보호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활동을 좀 말리고 싶기도 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찾아왔던 거죠. 가족들의 그런 인간적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달랐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냐.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혈연 관계, 그걸 넘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가족 관계를 선포하신 겁니다. 영적인 가족 관계요? 네, 단순히 피를 나눈 사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신 거죠. 와, 그건 정말 혁신적인 선언이었겠네요. 그렇죠. 육신의 형제자매라고 해도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사실 먼 관계일 수 있고 반대로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야말로 진정한 하늘 가족이 이론이 된다는 말씀이니까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짜 가족이다. 이 말씀이 참 깊이 와닿는데요. 그러면 이 영적인 가족 관계라는 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가요? 아니면 정말 실제적인 관계를 말하는 건가요? 이건 절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관계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그분의 가족이 되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고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잖아요. 그것도 그 증거 중 하나죠.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고아가 아닌 겁니다. 아하. 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시고 또 성경에 보면 고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네, 기업 물을 자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고엘처럼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유산을 되찾아 주시는 가장 가까운 친족,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맺어진 영적인 자녀들을 향해서 이 땅의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개념이네요. 혈연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라니. 그런데 어디디아님,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경고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것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맥락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 같은 정말 누가 봐도 명백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놀라운 증거를 보고도 그걸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아주 고의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매도한 거군요. 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니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서운데요. 그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런데 성령의 그런 분명한 역사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아니야, 저건 사탄의 일이야 라고 매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아, 알면서도 고의로 거부하는 것. 네. 이건 마치 자기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빛이신 성령님의 호소를 일부러 거절하면 더 이상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스스로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차단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비판이나 의심의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마음이 완고해지고 성령의 역사를 아예 거부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또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아, 오늘 혈연을 초월한 영적인 가족의 의미와 함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되네요.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하면서도.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면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처럼 어떤 인간적인 염려나 세상적인 시각에 갇혀서 영적인 실제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명백한 진리 앞에서 오히려 마음을 닫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다르죠.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네, 이게 뭐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또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정말 혈연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늘 가족으로서 존중하는 삶이죠. 네, 서로를 존중하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우리의 고엘, 구속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복되고 영원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늘 열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참된 하늘 가족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